지난 시간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고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칩니다. 자,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를 압제한 바벨론 제국도 이제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그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한 자로 오사 다스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강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강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로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사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팔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능의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사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과 염소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날에는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려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어떤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유치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싸움에 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디하고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냇가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시냇가를 찾지 못해요. 시냇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떼는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굶어 죽어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양떼인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양떼입니다. 예?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그리고 양떼라고요. 자, 선한 목자가 하는 두 번째 일은요, 어린 양을 품에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중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고 말하잖아요.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 어린 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사진에서 보았던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세 번째 일은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선한 목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이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때로는 우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온순히. 여러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들을 인도할 때에 양떼들이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떼를 말하고 있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는 암컷은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암컷을 말합니다.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예민해 있는 어린 양에게 젖을 먹고 있는 암컷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두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여기 먹이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두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헬라 구약 성경의 70인역경에도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몇 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에라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몇 번이 아니라 몇 번 인도하고 몇 번 먹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양떼라고 해서,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근하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주님의 양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면제해 주지 않아요. 피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내 곁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풍랑만, 사람만을 보지 말고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내실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때로는 품에 안아주시고 가장 인격적으로 온순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